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서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45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제 목소리에 맞춰서 주어진 처소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내게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이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셨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를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퍼서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들어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매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을 만드는 사람, 그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우리 공동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생명을 만드는 사람의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사르밧의 미망인에 관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 돌봄과 치유가 있는 섬김의 공동체를 믿음의 가치로 지향하고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그 믿음의 진리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정신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바로 돌봄일 것입니다. 돌본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의 것을 그와 함께 나누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에 대해서 우리는 연결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정말 우리가 돌봄을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치유가 있는 공동체와 섬김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오늘 한 사르밧의 이 미망인,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르밧 지역에 거하는 한 미망인,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과 이 외아들, 하나인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에 가서 엘리야를 통해서 거기에 거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사람의 가정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을 통해서 너는 음식을 제공받고 환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8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역사적으로의 배경을 보면 아합의 통치 시대 속에서 굉장히 극심한 정치적인 고난과 압박과 피폐와 압제 속에서 일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주변 상황과 모든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억압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의 미망인, 이 여인은 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돌봄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의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느냐면, 그 상징적인 가난의 의미로 그들을 나타냈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 미망인, 과부, 그리고 고아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누구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그냥 뭔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부족해서의 가난이 아니라 하루에 먹을 만큼의 양식도 구하는 것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을 만큼의 극심한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가난에 놓여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적극적으로 돌봄과 함께 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치유와 섬김이 없으면 그들은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르밧의 미망인, 이 여인은 더더군다나 혼자서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떠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르밧의 과부의 여인의 상황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 보았을 때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한 자녀를, 아이를 양육하면서 홀부모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 목회 실습하는, 그 상담 실습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경우였냐면, 한 사회복지센터를 통해서 저에게 주어진 클라이언트 패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패밀리들은 홀부모 가정이었습니다. 홀부모 가정에서, 그러니까 홀어머니 밑에서 청소년 아이를 제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 과정을 돌보며 상담하는, 그한테 그 케이스가 저한테 주어졌지요. 그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돌아보면서 여러 날 함께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 아이를, 청소년을 돌보면서 봤을 때 느껴지는 것들은 정말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시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며 키우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가난의 자리에 놓여 있는, 진짜 마이너리티로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한 홀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며 키우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현실이 오늘 우리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 그 상황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르밧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홀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억압된 상황과 정말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 나오는 엘리야를 만난 이후에 그 여인은 그가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가지고 음식을 해서 먹고 이제는 목숨을 끊으려고 마지막 생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상상해 보건대 이 여인은 먼저 혼자 죽으려고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인 외아들이 있는 그 눈에 밟히는 것 때문에 아마 그 여인은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함께 동반 자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비극적인 가족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까? 일가족 전체가 음독 자살하여서 생활고에 시달려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하여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부모들이 결정한 방법이 잠을 자고 있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생을 마무리하는 것 그것 외에는 없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듣고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 여인이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여성의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녀와 그의 아들 또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처해 있다는 끔찍한 상황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 우리 주변에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나빠질 수 있지 않을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삶의 환경이 어두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하고 망가진 여인을 영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무언가로서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숨어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그가 부활의 삶을 선언하기로 선택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선상 속에 그 여인의 삶이 놓여있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서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충격적이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약간의 밀가루와 약간의 기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물을 달라고 하는 그것과는 더 나아가서 누가 보면 정말 지나칠 수도 있겠지요. 나아가서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빵을 가져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정말 소리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제 정신이지 않고서는 나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요구한 대로 그렇게 줄 수 있는 환경입니까? 저는 혼자입니다. 어딜 가나 저는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어딜 가나 양식을 구걸하고 다녔지만 저를 돌보고 저를 보살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그 빵은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통에 남아있는 이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해먹고 빵을 만들어 먹고 저는 이제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당신이 빵을 요구하다니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엘리야를 향한 답이 바로 이러한 아우성이고 소리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극심한 고통과 상황 속에서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것을 요구했을 때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는 막대기 2개를 모아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제는 내가 당신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합니다. 15절 14절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그 항아리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도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이 여러 날 동안 떨어지지 않는 통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들은 생명을 이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밧줄 끝에 엘리야에게 부탁한 그 과자를 만들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과연 나라면, 우리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내가 오늘 이 여인의 상황 속에 내가 동일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바로 이 여인 사르밧의 미망인이 바로 나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그런 요청과 요구를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재료들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를 위해서 간직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베풀 것이 없습니다. 나도 먹을 것이 없고 나도 살아갈 어떤 능력도 없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솔직한 우리 내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 모습이 본성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그렇지만 엘리야를 위해서 그 빵을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그 아들을 위해서 함께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생명의 기적적인 현상이 무엇이냐? 생명의 살림의 현상은 무엇이냐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아리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이 여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요청을 그 여인은 정말 마지막 수단을 가지고 그 요청을 수용하면서 그 요청대로 따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에는 바로 그 여인이 더 이상 생명을, 극단적인 결단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일이 일어난 바로 생명의 살아남의 역사를 그 여인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과 그의 가족들 모두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밀가루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 생명의 은총, 그 생명의 은총이 그것이 물리적인 것에서 영향을 받고 물리적인 것으로 제한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밀가루라는 이 한 움큼에 의해서 우리의 인간의 생명이 끝이 나고 시작된다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여인의 양식을 먹기 훨씬 이전에 그녀의 단지 삶의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언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생명을 만들어가는 삶의 도구로 이 여인이 선택되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우리의 작은 마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에서 여러분 우리 눈을 거기에 맞추고 집중하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놓여있는 물리적인 상황, 그 환경, 가뭄과 극심한 피해, 고통받고 당하는 압제 속에서 하나님은 거기에 가도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큰 상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상상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보면 그것으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보다 더 큰 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더 좋을 뻔했는데 오늘 16절 이후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 미망인의 아들은 굉장히 극심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순종을 보고 그렇게 항아리에 가루도 채워주시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다 해주셨는데 왜 그러면 그 아들도 가정이 다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었을까?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었을까? 아이의 양육에는 여러분 끝없는 양식이 제공되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끝없는 삶이 뭔가 노력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하나님은 이 여인의 충실한 행동에 왜 더 보상해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이 불쌍한 미망인과 그녀의 외아들을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에서 그 여인과 그 아들, 그 가정을 하나님은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그녀의 아들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의 실제에 살아있는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살아가는 환경은 죽음과 압제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막강한 철권 통치하고 있는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이 이방 여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미망인으로서 홀 어머니로서 외아들을 양육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여인은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살림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 이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은 생명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 여인과 아들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생명의 살림을 하나님은 이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죽음의 사건을 뛰어넘어서 산 소망과 살아있는 생명의 증인으로 나아갔다는 것. 바로 예수를 고백하고 따른다는 것은 뭐냐? 다시 이야기한다면 생명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증인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 사르밧의 미망인과 이 외아들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그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으로 인하여서 만드는 이 환대의 정신을, 환대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것을 이들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나는 빵이 없습니다. 가루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에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뛰어넘은 상황의 가운데서도 그 밀가루와 단지 기름이 사람의 생명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상황 속에서 주인공이 이 말씀에 적용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환경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습니까? 세상을 돌아볼 때 기후적인 변화로 인하여서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든 시대적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로 많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계산한다고 하였어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그것보다도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느냐면 이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 빛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눈이 우리는 거기에 빛 가운데 우리는 향하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오늘 사르밧의 과부는 단순히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그리고 나라를 막론하고 그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그 빵 하나를 얻기 위해 투쟁하며 살아가는 시대적인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구운 그 빵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왕의 권력과 힘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것보다도 보잘것없는 삶의 하루하루 생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곳에 우리가 설 때, 그곳에 우리가 세워질 때 생명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지 아니하고 보여지는 그 눈으로 걷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르밧의 이 미망인과 이 사람이, 이 여인이 그에게 가지고 있는 한 움큼으로만 그것에 의지하고 그가 그것만 보았다면 이 여인은 아마 그 아들과 함께 세상을 등지고 생명과 작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풍전등화처럼 거대한 바람 앞에 찬란한 촛불처럼 놓여있는 이 여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 여인을 통해서 생명을 만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의 미망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엘리야 또한 그가 그 과정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 그도 생명마저 달리하기 위해서 극심하게 두려움에서 쫓겨가고 있었는 상황 속에 있는 엘리야였지만 그 엘리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도 엘리야도 동일하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 외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르밧의 미망인, 그 하나인 외아들, 그리고 엘리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부르심의 소명의 사건에 그들이 응답하고 동참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예배의 작은 골방을 드리는 예배에 동참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보면 마치 기근과 가뭄처럼 메말라 있고 모든 것이 완악하고 단단하고 높이 쌓여있는 견고한 성처럼 우리를 가로막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물리적인 현상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모든 환경이 가로막혀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물리적인 환경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르밧의 여인의 가정, 이 여인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의 살림에 그 사람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정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메말라가고 사람과 사람이 정말 인간의 값어치가, 존재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정말 물질적이고 상업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가치가 평가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진정한 생명의 살아있음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소명의 사명의 손길을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의 미망인의 가정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발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의 발걸음이 물리적인 주변 환경에 있고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고 메말라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며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곳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